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처음에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만 부르신 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하나님이 다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사기에서 참 유명한 분들의 사사기에 많이 있지만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그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돌라와 야일에 대한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2절, 한 사람은 3절 이렇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곤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지만 이 돌라와 야일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아주 정보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는 소사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할 때 그 다음에는 돌라와 야일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을 읽고 나서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전하라고 이 말씀을 지명을 해주셨는지 제가 마음이 고민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읽어서 메모를 해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을 사사기 전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풍성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려 55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23년의 기록이고 한 사람은 22년의 기록이 딱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5년의 역사가 딱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뭔가 이 속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의 그 세월을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를 강해하면서 이 두 사람 빼도 돼요. 빼도 사사기에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성경이 집어넣어서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자니 또 말씀이 풍성하지 않고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55년의 기간 동안 이 두 사람, 한 사람이 23년, 한 사람이 22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 샬롬과 번영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번영이 있도록 풍성한 삶을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사사시대 안에서 이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 여기서 이 말씀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의 역할은 뭘까요? 지도자의 역할은 뭘까요? 지도자의 역할을 왕, 선지자, 제사장,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은 목사님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 개혁하고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딱 교회를 개혁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 지도자만, 목사님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 중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 뭐냐? 그럼 그 역할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공통적인 역할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가만히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주로 하죠. 그런데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제사장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다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줬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제사장은 착각을 크게 하는 거죠. 왕도 하나님께 하나님 세우신 왕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도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통치자의 역할. 통치자의 역할은 다리 역할을 해서 이 통치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통치의 도구를 통해서 백성들이 유익을 얻고 유익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왕이 통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왕이 착각하면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백성들의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왕,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이 가지는 함정이 있어요. 왕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제사장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자기가 위대해지는 거죠.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이 풍성해지고 복을 받는 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게 함정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풍성하고 복되게 해놓고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싹 빠져야 돼요. 자기는 빠지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서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놀라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그럴 때 선지자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은 내가 위대해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받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열광하고 라는 걸 보면서 자기가 위대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다 새의 역할이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오늘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23년 동안 샬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 뒤로 이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돌라가 일어났다는데 그 시기가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라고 해서, 아비멜렉은 바로 앞에 9장,
8장 있는 사건인데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들을 내 편과 내 편 아닌 쪽으로 갈랐어요. 갈라놓고 내 편 사람들만 챙겼어요. 그리고 내 편 아닌 사람들에게는 가서 아주 잔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내 편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항을 하니까 그 반항하는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이제 그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이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분열된 감정과 그 전쟁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처가 심했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내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외부에서 침략해가지고 또 전쟁을 또 했어. 전쟁했죠. 외부와의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이 마치고 나니까 또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같은 지파들끼리 같은 그 동족끼리 싸웠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마음에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좀 이제 그만 싸우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백성들한테 가득하다는 그것이 뭐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샬롬을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돌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름이 자기 출신이나 이런 데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름이 보통 일반적으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100%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 100% 동일한 건 아닌데 앞에 있는 사람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름을 그 이름 들으면 이 사람은 왕족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사사거든요. 사사인데 사사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왕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지면서 이름을 꼭 그렇게 칩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는 나는 절대 왕이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나는 절대 왕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막 다니면서 말을 해놓고 정작 자기 아들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딱 쳤어요.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사사들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사사들이 나라를 구원했지만 그런 영적으로는 아주 엉망인 상태로 사사들이 지냈어요. 나라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웬만하면 사사들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관심받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특별한 스킬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써먹을 만한 뭔가 있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 돌라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돌라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일어났다는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중대한 결심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행동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중대한 결심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 돌라도 그 부르심을 받고 결심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돌라가 그 사사로 세워질 때는 자기 민족의 니드를 알고 있었어요. 전쟁과 내전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그 자기 민족들의 마음이 상처가 있고 그리고 샬롬을 추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민족 가운데 샬롬을 추구하겠습니다. 샬롬이 회복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의 마음은 민족의 현실을 마음 아파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 간절함도 돌라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이 민족 가운데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소개를 보면 소개하면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작 사는 곳은 에브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돌라의 뭔가 영적인 약점이 여기서 딱 나타나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하나의 법칙을 주셨어요. 각 지파는 자기 지파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지켜지잖아요.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곳에서 지켜내야, 그곳에 살아야 약속의 땅이 유지가 되는데, 사사시대가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껏 지파를 떠나버려요.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든다든지 먹고 살기 힘들다든지 그러면 그냥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워도 여기서 지켜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누군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돌라도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비록 이사갈 지파 사람이지만 여기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에브라임 지파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마침 풍요롭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야겠다고는 떠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한 사람만 어길 때는 문제가 되죠. 왜 저 사람만 저러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하고 금방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기고 살면 나 하나쯤 어겨도 아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돌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돌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제가 이 민족 가운데 샬롬을 회복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일어섰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첫 단추가 이미 잘못 껴져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해요.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어요. 그의 근본적인 삶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돌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사사로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누구도 당신 사사인데 왜 자기 지파를 떠나가지고 있어? 라고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떠났으니까 따질 수 없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사 돌라가 세움을 받았을 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내가 이것을 먼저 내게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무엇을 먼저 내가 회복해야 될까라고,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될까? 스스로 질문하고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돌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했습니다. 돌라를 멀리서 봤을 때 첫 단추가 잘못 깨진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사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돌라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그냥 내가 좀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그냥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경해도. 보통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바라시는 것은 정말로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의 생각이 그냥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23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23년 동안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면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요즘으로 23년 동안
백성, 나라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었어요. 돌라는 이스라엘이 내전으로 서로 반목하고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반목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게, 지역 감정이 있는 것이 더 이상 지역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는 샬롬을 이룬 사람이 2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지도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예요. 우리나라가 서로 지역과 정당으로 반목하는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우리는 번영할 수 있을 텐데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가 갈등하지 않게 국민들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샬롬하면서 번영을 이뤘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건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의 신앙적, 영적인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형편이 그러면 조금 비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3년 동안 누리고 있는 번영을, 23년 동안 누리고 있는 샬롬을 통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연결해 줘야 돼요. 백성들의 관심을. 우리가 가져온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 돌라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가 누리는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받겠구나 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텐데, 돌라가 어떻게 했느냐? 돌라는 그 관심을 자기가 받았어요. 위대한 지도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돌라와 야일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이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갔다면 두 사람이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떠나니까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지도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샬롬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지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자기가 받는 거죠. 지도자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데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 풍성해지고 성도들 풍성해져가지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랬지 라고 해서 목사님의 위대함이, 지도자의 위대함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다 목사님의 입만 바라보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지도자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지도자가 떠났을 때 백성들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그런 상황에서 다리 역할,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주면 지도자는 떠나도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돌라가 잘못한 게 바로 이거예요. 돌라 자신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왜 자꾸 이런 번영을 누리면서도 평화와 샬롬과 번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느냐? 다른 사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왕처럼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죠. 대접을 받은 거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빠지고 하나님과 자꾸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다 그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 그런 워딩을 하면서 중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자꾸요. 그게 함정이에요. 지도자가 아무리 위대해도 영적인 지도자가 아무리 위대하고 큰 능력을 행했어도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자꾸 연결해 줘야 돼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라고 자기는 빠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이 자립하고 그리고 정말 잘 살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영원히 내가 코치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이 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자,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은 그가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겁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데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업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침략하지 못하도록 23년 동안 외교를 잘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주변 나라 외교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하나 되게 만들고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은 많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간 거예요. 만들어 간 거예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군사적인 지도자도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또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사는 우리로 말하면 왕은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 임진왜란 보면 진주 목사 아무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지방의 목사들이 바로 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을 다 관장했던 그런 지방의 관리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같은 목사 같은 역할을 사사를 목사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돌라의 기록에서 많은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서 하나님 백성을 전쟁과 내전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반목과 갈등하지 않게 잘 인도해 주었다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돌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쟁이 없게 하고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지 않게 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돌라의 사역을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사역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한 결단을 하고 순종해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사사로 세움받았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기꺼이 순종하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의 이름은 좀 좋습니다. 계몽자,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일은 출신이 돌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빛을 비춰줬고 이스라엘을 깨워줬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앞에 돌라가 이루어난 23년의 샬롬이 이 사람의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23년의 그 샬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암흑의 이스라엘에 더 빛을 비췄던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을 깨웠고 이스라엘의 샬롬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돌아가지 못한 것을 더 했습니다. 번성하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들 30명이 각각의 성 하나씩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 하나씩을. 근데 이 야일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길르앗은 요단의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그 동편 땅도 이스라엘이 분배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동편 땅을 이스라엘이 지배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야일이 가서 다 회복한 거예요. 회복해가지고 그 동편 땅에 성이 60개가 있었대요. 60개 성을 다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안정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60개 중에 절반인 30개를 아들들한테 다 준 거예요. 하나씩. 너가 성주해. 이건 뭘 말합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성주 시켜주겠습니까? 거기에 풍성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한 그곳에서 풍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줬고, 그 경제활동의 증거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는 당시 귀족들이 타고 다니던 아주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그게 어린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아들들이 그 성주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일은 이스라엘의 샬롬을 더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면서 번성했어요.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방법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외교를 잘해야 되고, 군사적으로 강해야 되고, 정치를 잘해야 되겠죠. 역시 이스라엘을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야일도 아주 탁월한 통치자예요.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감이죠.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백성들이 분열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 서로 반목하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뛰어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가 문제냐? 자식 30에다가 그 30 아들에게 성 하나씩을 주면서 나귀 타고 다니면서 살게 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왕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나라 왕들이 왕비를 많이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사사거든요. 그런데 사사로서 세움받았는데 정작 삶은 이방 나라의 왕을 흉내내 살고 있는 거죠. 30명의 자식을 두려면 부인을 한 부인한테 30명을 알 수는 없잖아요. 부인을 많이 둔 거죠. 부인을 많이 둔 건 왕비를 많이 둔 거죠. 주변 나라 왕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놓고, 그리고 결과가 너무 풍성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스스로가 왕같이 존귀해지고 왕같은 권세를 누렸다는 거죠. 지도자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정말 풍성하게 하고 부흥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왕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왕같이 살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왕같이 살면서 그렇게 자기는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죠. 근데 잘한 건 뭐냐?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고 그리고 번영을 줬다는 건 정말 잘한 거죠. 백성들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번성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죠. 야일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샬롬과 번영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았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야일을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야일한테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없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데 날마다 야일한테 정말 어디 가나 지지율이 저는 이 정도면 지지율이 거의 90% 이상 나오지 않겠어요? 날마다 여론조사하면은 날마다 야일한테. 그리고 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거의 90% 항상 평생 유지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모든 관심을 이거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 나가야 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위대해서 자기가 잘해서 한 것으로 그걸 다 자기가 온몸을 받았어요. 그 증거는 30명의 아들한테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성을 다 관리하게 해도 백성들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 지도자 우리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못하겠어?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지지를 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과 내전으로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라와 야일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돌라는 내면의 회복과 평화가 필요한 백성들 23년 동안 이끌어서 평화를 회복하였습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처럼 백성들을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화합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 샬롬을 갖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사람을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분열을 시켰는데 그것을 하나로 만든 사람이 돌라였습니다. 돌라가 만든 그 평화를 이어서 또 더 발전시킨 사람이 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와 번성을 누리고 나서 55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평화와 번성이 계속해서 갈 수는 없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지 못한 거죠. 그 일은 지도자가 그것을 못 해준 거예요. 지도자가 번성할 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왕만 바라보게, 사사만 바라보게 만든 거죠. 왜 그랬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기 관리 무심이다. 번성시켜놓고 지도자가 넘어질 수 있는 길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돌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빨리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바로잡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돌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라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지 않고 자기 상식과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돌라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의 지도력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야일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번영을 자기 공로로 생각한 거죠. 그 증거, 자기가 왕처럼 살은 거죠.
나는 이 정도 누릴만 하다는 거죠. 내가 내 덕분에 이렇게 백성들이 하니까 나는 이 정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볼라처럼 주인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거죠. 자기가 중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도록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일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와 영적인 암흑기를 이제 또 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부터 바로 시작돼요. 6절부터 5절에서 55년 동안의 샬롬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7절 10절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10절 말씀. 자, 7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예언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육의 부재예요. 교육의 부재. 그리고 이분들이 번영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일을 못한 거죠. 그게 교육이거든요.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사사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어갔어요. 400년 동안 이 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잠깐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지도자와 그 세대가 지나가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 내 덕분이다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다 내 덕분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지도자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데 즐기고 그 존경심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위대한 선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 삶이 55년 동안 쌓여서 다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만 해야 된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다리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교회 목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 우리가 적용할 것, 각자가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믿음생활을 하게 하시고, 제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으로 제가 연결해주는 일을 제 일생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자녀가 혼자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떠나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내 능력이다, 내 복이다, 내 실력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돼서 큰 결과를 남겨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를 고쳐가고 그냥 그 말씀대로 유지해가는, 이것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무너지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근데 기본은 그거였습니다. 사사들은 먼저 결과를 하나님 역사하셨을 때, 야,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 하나님 만나야 돼. 나는 빠질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희들이 직접. 나는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또 여러분 신앙생활 먼저 하신 분들, 여러분들 인도하는 분들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도왔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잡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꾸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 덕분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았는데 나한테는 한마디 고맙다고도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섭섭하잖아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섭섭한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더 만나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도와야 되고, 나는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빠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은 사람이 결국은 나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다리 역할을 해라. 먼저 너무 믿은 내가 나중에 믿는 사람한테 다리 역할을 해줘라. 다리 역할을 해줘라. 다리 역할을 잘못하면 여러분 다른 데로 가잖아요. 다른 데로. 그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정말 이스라엘의 샬롬을 가져오는 일은 잘했지만 그 샬롬이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제는 이 샬롬이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기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교회를, 우리 나라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룰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 위해 중동 땅에 있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